자, 우리 지난 한 주에는 세절기의 비밀을 가진 제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절기는 우리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에 완전한 해답을 주신 절기죠.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 영적 성전이 세워진 그 곳, 그 현장에서 이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그 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셨다라면, 내가 느껴서 이 영적 응답이 왔다가 아니라 내가 못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이 비밀을 가진 자 통하여서 흑암이 꺾여지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사실을 이루어 가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흑암이 꺾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거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도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응답의 기준인 거지,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가 응답의 기준은 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읽지 않은 이후에 보면은 오늘 나팔절 이후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속죄일과 장막절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라는 의미를 하나하나 막 다 알고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나팔절은 오늘 하루거든요. 하루 동안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요, 뭔가 구원이 이 복음을 든 지 몇십 년 만에 이 복음이 부딪힌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하루 종일요 찬양을 엉엉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삶에 정말 이 찬양이 늘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늘 이 찬양이 퍼질 수 있다라면, 그거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겠죠. 우리의 삶에 늘 이 찬양이 있다라면 그거는 분명히 응답 이전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는 하루가 바로 이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본론에서 보겠지만 이 나팔절을 통하여서 진짜 나머지의 모든 응답이 올 수 있는 집중의 시간,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왜 이 나팔절이 필요하냐, 왜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하냐. 어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한 랩런트가요, 저한테 밸런스 게임을 하자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거를 선택할 거냐 저런 걸 선택할 거냐,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개인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나는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래로 갈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랩런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과거로 가겠대요. 그래서 그 과거로 갈 수 있다라면 왜 과거로 가려 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살았다고 살면서 실수했던 거, 후회되는 거, 이런 거를 새로 고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좀 있겠죠. 한편으로 어찌 들으면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한 애가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기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특하다고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랩런트한테 그랬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새로 고쳐서 오늘과 같지 않은 다른 삶을 내가 살 수 있다. 그렇다 치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다가올 건 어떡할 거냐. 쉽게 말해서 내가 실수 안 해서 오늘 잘 살고 있는데 미래에 망하면 어떡할 거냐. 내가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많이 벌었는 게 나의 미래 재앙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어떡할 거냐. 나는 그래서 미래로 간다라고 얘기했다. 미래로 가서 지금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지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는 것보다 지금은 뭔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는 미래에 영원한 미래에 진짜 응답받는 그 미래를 보고 싶어서 나는 미래를 가고 싶다고 얘기했더니요. 얘가 갑자기 혼란이 쓰고 오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후회한 일, 내가 다시 고치고 싶은 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더군다나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내게 분명히 내가 계속 내 마음의 짐으로 와 있고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그 생각이 올라와서 이미 지나간 건데도 오늘에까지 영향을 줘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는 반드시 답을 내리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야겠죠.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그날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나팔절. 이 지난날 모든 것, 후회스러운 것, 실수했던 것, 다른 사람들이 내게 줬던 이런 모든 것들이 트라우마로 이런 상처로 남아있는 걸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리고 발판 삼아서 이제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루를 허락하신 게 바로 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나팔절. 자, 그렇다면 이 나팔절은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또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제사로 드리고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보고 레위기서를 보면서 왜 성경에는 자꾸 이렇게 짐승을 잡으라 그랬느냐. 그 짐승을 잡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읽는다라면 굉장히 따분하겠죠. 그래서 보통 새해가 되면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의 결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한 해가 되면 좀 이렇게 올해는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성경 일독을 좀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눈빛은 나는 그런 작정 안 했는데 이런 눈빛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새해에는 좀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읽어보면 재밌잖아요. 막 청지창조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도 나오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 재밌어요. 그러다 보면 창세기는 읽어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게 막 스펙타클한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특히 뭐 모세 이런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 봤던 게 읽을 때요 연상이 돼가지고 또 재밌게 싹싹 읽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부딪힙니까? 이제 레위기서부터 들어가면 이제 이전에 받았던 재미 때문에 흥미 때문에라도 좀 읽어져 가는데 한 민수기쯤 오면요 슬슬 포기하게 돼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별 의미도 없고 뭐 사건도 없고 특별한 뭐 이슈도 없고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거든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주셨는지에 대한 진짜 의미를 보지 못하면 성경이 잘 안 읽어지죠. 오늘 나팔절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절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절기에 대한 큰 의미를 주셨습니다. 자, 이 절기라는 거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제사법이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예배죠. 예배. 자,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날의 과거,
이 과거의 속에서 있었던 이 상처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지금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주제겠죠. 자, 그러면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 근데 이 네로 황제는 사실 정통 왕족이 아니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사실 춤추던 여자였잖아요. 춤추던 여자인데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네로 황제죠. 이 네로 황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내 어머니가 춤추던 여자였구나. 그래서 가장 미친 짓을 많이 했죠. 심지어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로마에 큰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자기가 불질러 놓고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말을 돌려놓고 또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할 만큼 우리나라에 왕이었지만 왕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왕이라는 칭호 이걸 뺏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연산군이죠. 연산군. 연산군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한 걸 보게 된 겁니다. 이 연산군이 나중에 왕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장 폭군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연산군이었죠. 업적으로 보면 이 연산군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에게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폭군이 되어진 겁니다. 폭군이. 우리 안에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자꾸 병이 들어요. 병이.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이 상처가 내 영혼에 깊이 박혀 있으면 우리 영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이 생각 마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말에서도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은 성인인데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말은 아마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더 빨리 이해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아들 하나 더 키운단 말이 있잖아요. 남편 보고. 그거 왜 그러냐면요. 철이 안 들었다 이 말은 이게 안 자라나서 그래. 안 자라나서. 근데 이게 얼만큼 영향을 주냐면 내 삶에도 그래요. 삶에도. 그래서 이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영적인 병이 나를요 계속 괴롭힌다니까요. 나를 이렇게 발목을 잡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떠난 영은 누구든지 상처 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거든요.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지만 남을 자꾸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지만 자꾸 상처를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고질병이 되어져요. 고질병이. 영적인 병. 우리가 지금까지 일부를 통하여 주일 일부 때 계속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이 민수기 29장까지 보고 있는데 우리가 특성을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상처가 그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에 길을 내면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상처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저게 또 불신앙하네. 사실 이렇게 보면 좀 틀린 말이에요. 어찌 보면 좀 긍휼히 보여져야 돼. 긍휼히.
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저 깊은 내면 속에, 저 근본 속에 이 영적인 병. 이 영적인 병이 정신병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다 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내 내면에. 숨겨놓고 있다가 언제 드러납니까? 이게 나중에 내 상처로 돼 있는 부분이 딱 건들릴 때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든지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참 저런 사람 없는데, 저렇게 좋은 사람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요 안에 숨겨져 있는 이게 건들릴 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 팍 터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육신의 병까지요, 나중에는 내 삶을 무너뜨리는 병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제 곧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거기서 38년을 더 돌게 하셨을까? 이거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곳에는 이제는 정복할 땅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7족속 31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또 문제라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어질 텐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또 거기 가가지고 이전과 같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든 것을 받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 가가지고 나의 삶은 또 같은 패턴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걸로는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하나 구원이 아닌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우리에게 큰 응답을 지금 앞으로 예비해 두셨는데 나 하나의 상처를 벗어나지 못해 모든 것을 응답이 아닌 다 걸림돌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라. 근데 이걸 가지고 싶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지금도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금까지도 내려가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12가지 전략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문화라는 걸 통하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게요 틀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로 함정, 틀, 올무로 여기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장악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방법.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는요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잘 본 거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분이 저에게 물어요. 내게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끊임없이 와지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냐?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해결 이전에 그 문제의 근원, 그 문제는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 문제는 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겪고 있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 아니에요. 그걸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나라는 것 안에서 자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나에게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 인식부터 틀렸기 때문에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사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담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주신 게 아니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에게 와진 문제는 아담에게서 나와진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서 나와진 문제이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내 문제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저는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시대 문제다. 그거는 그래서 바르게 깨달으면 이거는 나 하나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겪게 만드는 것. 내가 먼저 답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다 발판이 되어서 이 시대에 여러 사람, 많은 사람, 2, 3, 7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안 와닿는다라면 죄송합니다만 어제와 같은 오늘을 여러분들은 사셔야 돼요. 오늘과 같은 내일을 또 사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운명에서 벗어난 자가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이 운명을 영향받고 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세절기의 비밀. 그 비밀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 싸움 하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 힘 하나 없는 존재. 문제만 오면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 어떤 환경만 오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나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사단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계속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끝낸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나에게 바르게 부딪힐 때 어떻게 되어지는 응답이 오냐? 절대 불가능인 나의 상태가 절대 가능의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절대 가능의 응답. 그래서 대부분요, 구원받았다라면 내가 다 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사실이 실제 응답으로 내게 안 와닿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를 저 출애굽의 지도자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이 영적 비밀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나는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셨잖아요.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 꺼내봐. 그 괜찮던 손이요. 완전 문둥병으로 변해. 다시 집어넣어봐. 꺼내봐. 그 뭉둥병이요. 어린아이 손처럼 새하얗게 나왔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 그게요. 뱀으로 변했어. 그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이게 내게는 안 믿어질 만큼.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요. 참 하나님이 많이 은혜 주셨고 축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믿어지는 나의 상태. 무엇 때문이냐 묻는다라면 이거를 실제로 내가 날마다 못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26, 27절에 보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 말이 이 말이라니까. 그게 근데 실제로 내게 부딪히고 체험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불가능인 내가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로 망대를.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자, 우리가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 굳이 어찌 보면은 뭐 성경이 아니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심리학자 좋은 사람만 만나고 상담만 잘해도 자기 상처 해결 받습니다. 뭐 어떤 TV 보니까요. 이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 최면 속에서 한 랩런트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면이 걸렸는데 최면 상태 속에서요. 자신의 옛날에 있었던 상처, 그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도록. 그러니까 최면이 걸려 있는데도 완전히 진짜 대성통곡을 해요. 꼭 연기하는 것처럼. 뭐 진짜 해결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요. 좀 많이 변했어, 실제로. 종교에서도 상처는 치유받게 할 수 있고 수행을 통해서도 이 상처는 치유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거는 지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상처를 치유받는다라는 거는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발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고백을 했죠. 형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이 또 고백을 했죠. 당신들은,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베풀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그 말은 뭐냐면 지난날의 과거가 상처로 있는 게 아니라 발판으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히 해답을 놨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는다가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으로, 발판으로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의 증인으로.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그 상처가 발판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에서 해방받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참 해방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들이 보여지고 이를 도와줄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성회로 모이고 그랬거든요. 성회로 모이고. 자, 성회로 모이고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신약에는 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지난 날에 정말 이 상처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근본 치유. 사단에게 계속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이 통로를 해결받는 근본 치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치유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근본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지난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내 안에 심으면 됩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듣고 계셨는데 왜 400년 동안 두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하지만 그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안 들었냐? 들었단 말이죠. 듣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었을 때 10가지 우상을 꺾고 이 출애굽했던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지난날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 사단의 전략 속에서
묶임 속에서, 원죄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내 안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게 내게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치유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에 길을 내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겪으면서 거기서 무너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게 발판이 되어 있어야 미래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배고프다 할 때, 먹을 거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목마르다 할 때 반석에서 생수를, 불신앙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때도 높이 들린 노뱀을 보게 하면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 지난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면서 하늘의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발판을 지난날 걸요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각인이 돼 있을 때, 이걸 내 안에 진짜 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응답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은 응답 위에, 지난날 은혜 주신 것 위에 쌓아지는 거거든요. 올해가 23년이 됐다라고 22년까지는 다 털어버리고 다시 23년 아닙니다. 여태까지 내가 실패했든지 내가 응답을 받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올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그 은혜들이 확신으로 있지 않는데 미래를 어떻게 확신을 하냔 말이에요. 미래의 응답은 우리가 아직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받은 것도 내가 확신이 없는데 주시지 않은 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냔 말이에요. 그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바라는 것, 보지 못한 것, 미래에 주실 거를 미리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확신이잖아요. 확신. 믿을 신, 확신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주신 증거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이 예배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그리고 흠없는 순양을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이 예배 때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이 제물인데, 제물하면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할 게 뭡니까? 희생제물인 바로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요? 6월절에. 6월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에는 이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발랐을 때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 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건 뭐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복음이 나와 함께 하다는 걸 빼놓고 예배 드렸다. 그거는 크게 의미 없어요. 그거 빼놓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구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걸로 우리가 과거에서 빠져나온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하신 보좌의 배경. 그걸 내 안에 심는 겁니다. 그럴 때 나에게 있었던 상처가 해결되어집니다. 즉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운명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영적인 게 치유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도 모르게 주고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나 나도 모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걸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이 이때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게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를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을 하나 깨달아지면 오늘 나팔절처럼요. 이 하루 종일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이 내게 시끄럽지 않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고 나면요. 구원의 이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나도 모르게요. 자꾸 그래서 찬양이 입에서 나와지게 되어져요. 내 입에서 나의 삶에서 찬양이 없다. 그거는요. 한편으로는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살짝 놓치고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걸 계속 누리고 있다라면 이 축복은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전달. 그래서 내 자신부터 하나님이 이 은혜의 충만함을,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영은 보이지는 않지만 냄새를 풍겨요. 영은. 내 영이 정말 행복하다라면 내 영에서요 향기가 납니다. 근데 내 영이 살지 못한 상태 속에서는요 자꾸 썩은 내가 나요. 그러면 썩은 내가 나는데 사람이 붙겠습니까? 향기가 나는데 사람이 붙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번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어디 가면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내가 악의적으로 어떠한 험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문제가 생길 때 저는 뭐 답이 없는 인생이니까 혼자 또 착각하고 혼자 속았죠. 나는 안 태어날 사람인데 태어나서 우리 집은 5형제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이래 보면은 막내 티가 있잖아요. 저는 막내인데 저를 가졌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떼내려고 산부인과 문 앞에까지 몇 번을 갔었대요. 몇 번이나. 그래가지고 그 산부인과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눈물이 그렇게 나가지고 다시 발을 돌리고 또 찾아가가지고 떼내려고 그러면 들어가려고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또 그래 펑펑 쏟아가 돌리고 그러다가 저를 이렇게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 들어가시지. 그때 들어가셨으면 나도 이렇게 힘들게 안 살고, 우리 어머니도 하나라도 없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사셨을 거고. 제가 8살, 9살 이때에 우리 아버지가 참 그런 선택을 하시고,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런 선택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사망신고를 하러 저희 집이 산골이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가지고 사망신고하러 가더라도 버스 타고 한참 갔어야 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사망신고하러 갔다 오는 날 늘 놀던 나무였는데, 그 나무에서 제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뛰내려도 어떻게 떨어져도 다치는 데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떨어졌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팔이 왜 이리 아픈가 하고 팔을 움켜잡았는데 거기에 요만한 돌멩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어린 마음에 그 돌멩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돌멩이를 집어가 던졌던 기억이 나요. 하필이면 떨어졌는데 그 돌 위에 내 팔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이 그때 이제 부러진 거죠. 근데 그 강원도 산골에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잖아요. 집에 어른은 없지. 나는 아프다고 댕굴댕굴 이래 구르고 있지. 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점 이래 부으니까 그 어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팔 빠진 거다. 팔 빠진 거니까 이거 잡았다 놓으면 들어간다. 이래가지고요, 동네 어른들 몇 명이 내 몸을 붙들고 내 팔을 땡기기 시작한 거예요. 차라리 빠진 팔이었으면 덜 했을 텐데 이게 부러진 팔을 갖다 그려놨으니까 나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솔직히 맛이 갔죠.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죠. 저는 사망신고하고 우리 어머니가 오니까 아무래도 남편을 그렇게 보냈는데 막내 아들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더 먹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다 그래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아픈 팔을 붙잡고 제가 그 어린 놈이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가 나를 안 낳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아플 텐데 엄마가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아프다면서, 그때도 제가 그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답 없는 인생 속에 참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인생이 가는 곳마다 계속 문제 생기지, 계속 분란 일어나지. 저는 거기에 대한 인생에 참 답이 없어가 참 답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만큼 틀린 생각과 얼마나 이래 속은 인생을 살았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마셔야 될 산소를 내가 마셔서 모두를 죽이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인간이구나. 저는 그래 생각할 만큼 제 자신에 대한 굉장히 뭔가 자존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뭐 좀 달라졌냐? 지금도 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던 인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저는 그래서 그거 자체만으로 저는 감사해요. 저 개인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를 비하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실제 그게 저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한 인간이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작게나마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신 거에 대한, 저는 거기에 대한 감사는 있어요. 뭘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게 제 안에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오랜만에 이 표현을 해보는데, 이게 0이라 치면 우리가 완전한 응답을 받는 게 10이라 가정을 하고요, 이 안에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3까지의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6까지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수준이 한 1 정도 되려나요? 좀 더 솔직하면 한
한 0.9? 저는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솔직히 부럽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은 출발 시점이 여기에서 시작했는지 몰라도 저는 출발 시점이 여기였거든요. 어디에서요? 마이너스 10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3의 응답을 받고 6의 응답을 받았는가 몰라도 저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이 못 받은 11의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더 안 받아도 저는요, 감사함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대단한 일을 해도 저는 그게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응답. 사실 이거를 놓치고 사니까 자꾸 그냥 이것만 생각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지?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지? 나는 전도도 하고 싶은데 왜 전도가 안 되지? 메시지 나온 대로 이렇게 탁탁탁 응답받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나는 안 되지? 저는 옛날에요, 거기에 완전히 구원 받아놓고도 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놓친 거예요. 이만큼 받았는 걸 내가 놓치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사실은요, 다른 걸 자꾸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전달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 이 사실을 두고 나팔절 오늘 하루를 계속 찬양을 울리면서 하루 종일 보내는 게 뭐냐면 집중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집중의 시간. 이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바로 집중의 시간입니다. 집중의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해했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 집중이란 단어를 뭔가 나의 갈급함을 막 벗어나기 위한 집중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의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집중이었고, 이 뭔가 되어질 수 없는 영적 문제 가득한 나를 벗어나려는 나는 집중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 안에 담는 집중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막 집중하고 훈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훈련 받고, 말씀 하나 안 놓치려고 노트가 막 한 장이 아니라 2장, 3장도 적어보기도 하고, 적어보면 뭐합니까? 뒤에 가서는 한 번도 안 쳐다보는 거.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려놓은 것도 내가 적어놓고도요, 내가 보고도 내가 모를 만큼. 지난주 말씀인데도 지난주에 그런 말씀 주셨나? 이러면서도요, 계속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언약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언약도요, 내 답답함, 내 갈급함, 내 목마름, 이거 채워주는 걸 막 언약으로 붙들고 막 나 기도하고. 안 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부끄럽지만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니까 집중은 그런 집중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내가 내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저 안에 심기로 이 복음이 조금 이해가 되니까 뭘 달라 그래서 받는 게 응답이 아니구나. 내 안에 주신 거를 발견하는 게 응답이구나.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배경으로요? 보좌의 배경. 저는 그걸 내 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많지 않았어요. 전에는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해야 할 때 저 많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거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심는 기도. 그거를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내 안에 심는 겁니다. 언약으로. 그 말씀 주신 거를 내가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가 복잡할 것도 없고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이게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달되어지는, 이게 나의 전도가 나와져요. 나의 전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날 과거에서 내가 발판 삼아 나오고 보면 지난날 내가 아파했던, 걸려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전도입니다. 이게 헬런 켈러를 살렸던 앤 설리번. 앤 설리번 선생 자체가 정신문제가 있었잖아요. 안 낫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요.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아픔을 겪고 나니까 부모도 포기한 헬런 켈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런 켈러로 선 겁니다. 헬런 켈러. 요셉.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지난날 모든 게 상처였다면 총리 되자마자 불러왔어야 되는 게 보디발 마누라부터 불러왔어야겠죠. 자기를 잊었던 장관을 불러왔어야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모두를 살렸어요. 내게 어떤 아픔을 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안가심으로 있습니까?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막 이가 부드득 갈립니까? 저는요, 학교 다닐 때, RTS 다닐 때 나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던 친구 앞에서 옛날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생각이 갑자기 순간 생각이 났어요. 그 순간 생각났는데 그 바로 앞에 같이 막 밥 먹고 있던 친구가 나에게 그러더라니까요. 형님, 밥 먹다 말고 왜 욕을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순간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잠깐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 거예요. 그 민망하기도 하고 덮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야, 내가 밥 먹다 말고 무슨 욕을 했냐 하고 거짓말했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지지도 않고 인간이 끝까지 형님 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 그러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오늘 저녁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 살리지 못해요. 나도 살리지 못할 뿐더러 남도 살리지 못해요. 내게 상처가 있다라면 그게 전달돼야죠. 저는 그게 내 안에 너무 많을 때요, 참 내 안에 이 악으로 사람들을 잡았던 사람. 이게 한 번씩 말씀드리는, 제가 처음에 복음을 받고 다녔던 교회에서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뭔가 이렇게 생각 마음이 확 잡히면 교육자한테도 막 상욕을 막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냥 제가 있는 곳에서 이분이 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저는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뭔가 가지고 있는 악함으로, 뭐 되게 뭐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빛으로 한마디 말로 이분이 확 꺾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소문났었다니까요. 저 여집사 잡는 건 최동춘이밖에 없다고.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걸로는
나 하나 살 수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이미 구원 주셨을 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나의 오늘의 영적 상태여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오늘의 영적 상태가 미래의 응답으로 옵니다. 빨리 마치고 싶은데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신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요, 손에 잡히는 응답보다 그게 더 큰 응답입니다. 더 큰 응답. 왜 안 됩니까? 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지금까지 심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거는 사실입니다. 뭔가 자꾸 문이 막힙니까? 문 막히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답답합니까? 오늘의 답답함을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 내 인생에 반복되어집니까? 난 그거를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심어왔다니까요. 오해하지 말고 진짜 들으셔야 돼요. 그걸 지금이라도 보게 하셨다라면 그거를 바꾸는 나팔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 예배 때.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이 예배 때의 기도가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 이게요 진짜 축제가 되어지고 이 예배가요 은혜되는 예배로 한 번만 드린다라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진짜 믿으셔야 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나팔절로 인도를 받으라고 하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광야에서 응답받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 잠시 응답 주신 거에 속아서 거기에 달콤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 될 그곳이 있는데 홍해 건넌 거, 그거는 앞으로 가야 될 것 때문에 주신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왜 줍니까? 자꾸 불신앙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바꾸라고 하나님이 잠시 주신 응답이지 그게 영원한 응답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넓은 땅에, 이 지구촌에, 한국에서도 경상도에, 경상도 중에서도 왜 경주에 살게 하실까?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23개가 될지 이게 230개가 될지 하나님이 더 응답 주신다 2300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 경주 지역에 한 번쯤은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망대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30개 정도의 이 다락방을 통하여 영적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등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이 망대를 통하여 정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가지는 겁니다. 이 망대의 그림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어야 될 겁니다. 이거 그림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뭐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요? 이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된단 말이죠. 무슨 그림을 가지고 있을 때요? 적어도 우리가 이 경주에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망대의 그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주셔요. 그때 내가 받는 응답이 무한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나를 과거에서 빼나온 하나님은 미래에 이 응답을 주시려고 빼내주신 겁니다. 내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 주신 이유는 내 배불리고 잘 살다가 나 혼자 천국 가러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떤 사명이 있냐면 복음 전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이 있고 전도자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림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지,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이 지역에서 부르셨는지, 이 그림이 없으면 사실 실제 응답을 하나님이요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림이 없는데, 그 응답 받아야 될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어디다가 써먹을 겁니다. 아마 이거 주시면 딴 데다 다 써요. 어디다가요? 내 집 사는 데다, 내 좋은 차 사는 데다, 내 좋은 옷 입는 데다가 다 그래 놓고 이제 조금 헌금하고 그러면서 전도자 돕는다 하면서 밥 한 그릇 사고. 좀 나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우리에게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명이잖아요. 내 모든 것을 내놓아도 나는 이거 해야 될 그 이유를 찾은 자가 사명자 아닙니까? 그게 미션 가진 자 아닙니까? 그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결론 난 자가 교회 안에 얼만큼 있느냐가 그게 부흥입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결론 난 자, 내 지난날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아픔에 묶여서 거기에 아직 발목 잡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정말 이 모든 게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자,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응답을 받는 자가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옛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언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